사방미인이 팔방미인을 이길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서남북에서 보는 미인을 이길 수 있는 건 다각도에서 보는 미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에서 여러분은 미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에서의 미남이세요? 동쪽이요? 서쪽? 왼쪽? 오른쪽? 앞에서 볼 때 미인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뒷모습 미인도 있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요. 뒷모습 보고 쫓아갔다가 앞모습 보고서 그냥 도망갔다는 사례들도. 저는 앞모습이 멋지고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뒷모습이 더 멋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뒷모습이 멋지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제자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제자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뒷모습의 실제적인 역할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뒷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첫 번째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래요. 13절 말씀에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4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거기 안에 다 눈에 들어와요. 저는 2000년도, 2000, 그때 2000년도에 저는 바기오라는 시티에 살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거기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누가 그러대요. 그 필리핀에서 유학을 왜 해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와서 소리 들었었어요. 그 소리를. 거기서 영어를 배우려고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필리핀 북쪽 지역에 보면 바기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기오라는 지역보다 더 위쪽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그 필리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비아도 그 동네에 바기오 쪽에서 살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산지에서 제가 사는 동안 산지에서 그 북쪽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버스도 못 타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구마나 감자를 농사진 거를 등에다가 왕창 들고서 보통 아주머니들이죠. 이렇게 짊어지고 막 내려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 시티에 와서 물물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교환해 가는지 아세요? 소금을 교환해서 가요. 그 여인 한 분이 그 등에다가 짊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찌푼이나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러고 와서 소금을 이만큼 들고서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소금이 월급으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소금의 의미가 보면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곡식 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어요. 소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거기는 귀한 언약이 있어요. 약속을 할 때 이 소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욥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소금 없이 맛 없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계란 쪘는데 노른자 말고 흰자를 소금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없는 거 아시죠? 먹어본 분 알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노른자까지 먹으려면 답답해서 못 먹어요. 이제 소금이 꼭 필요해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맛이 없는 거 어떻게 먹겠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소금의 주성분은 뭐예요? 짠 성분입니다. 짜야 돼요. 소금은 짜요. 짠맛이 어떤 효과를 내는 거냐면 짠맛은 부패를 방지해줘요. 썩어지는 것, 레지는 그런 거 몇시인데 썩어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더해줘요. 우리 몸에 체액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알칼리성도 있고 산성도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에 쏠려버리면 몸이 밸런스를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해주는 게 소금이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넘겼죠? 여러분 그러고서 이 수분도 이 소금이 수분 조절해 준대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게 해주는 것도 하는 거고. 그리고 영양분도 잘 전달해 주는 게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역할을 소금이 한대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인 몸의 기능도 좀 제가 생각할 게 있는데 제 몸이 짠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위나 이 장 기능에서 이 소금이요 위에나 장벽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소금기가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소금 역할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보는데요. 여러분 성이 김씨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씨. 우리 몇 분 많아요. 역시 어딜 가도 김씨는 많아요. 여러분의 패밀리 네임 이럴 때 이 김씨를 쓰는데 이게 또 월화수목 금할 때 금자로 또 쓰여요. 예, 이 금, 아이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금이요 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새싹이 나다, 살다. 요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 소금은 생명과 아주 직결됩니다. 여러분 소금 없으면 여러분하고 저 죽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 세금.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활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세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생활할 때. 마지막 황금은 여러분 황금입니다. 황금은 여러분의 생계하고 여러분 라이브하고 직결돼요. 금하고 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저것은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금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뭐요? 녹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도 녹질 않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고체 상태로는 아무 효과나 효력이 없어요.
그 형체를 이루어질 때,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민을 같이 왔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같이 왔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쩌다 차다가 약 한 7, 8년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역이민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막 낚시도 하면서 소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소금을 막 4kg짜리 한 봉지를 다 쓰다가 조금 쓰다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 소금을 이거 버리기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시라고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근데 받았는데 제가 뭐 쓸 데가 없잖아요. 이분은 낚시할 때 이제 고기를 절이거나 그럴 때 막 쓰시던 거였던 건데 저는 쓸 데가 없어서 제 가려지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그냥 잊어먹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소금을 봤습니다. 검무찍찍한 것. 그리고 잠깐 제가 또 호기심이 있어서 짠맛이 얼마큼 날까? 잠깐 봤거든요. 짠맛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우리 잔디에다 그냥 흩어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소금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슬레스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본 상식 같죠? 근데 우리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온갖 기적과 놀라운 것을 봤어요.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산에 올라가니까 쫓아온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옐로우피쉬라는 고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옐로우피쉬가. 근데 옐로우피쉬를요, 이분이 통째로 이제 소금에 넣고서 하루 동안 냅둔대요. 비닐을 벗기는 방법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했냐면 통째로 잡아서 소금을 절여버린대. 그냥 소금을 넣고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그 비닐을 벗기는데 쉽게 벗겨진답니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닐이 고기에게 있어서 바닷가에서 비닐이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근데 그 비닐이 소금에다가 절여놓으면 그 다음날 지나면 쉽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죽은 다음에는 그 고기에게 그 비닐이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비닐이 얘에게 생명이 돼서 얘가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비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깨달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아주 모델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때로는 모세, 엘리야,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2 제자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 그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었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어디여서요? 세상에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소금으로 능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녹아지셔요. 좀 녹아지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빛으로 살라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크리스천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 밖에서 경건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저 산속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일부 집단에서는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자신의 도시를 만들어요. 자신들의 집성촌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살아가요. 적어도 이 성경 말씀에 비해서는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이단이나 사이비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늘 성경이 뭐냐면 야 너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서 가는데 길을 헤맸어요? 산 위에 빛이 있는데 어디 왜 길을 못 찾겠어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지난주에 저는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저기 우리 김강민 집사님 동생 김성민 형제가 캐리캐리라는 데 살고 있잖아요. 그 캐리캐리 근처에 42만 평이라나? 김병만의 병만 랜드가 있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병만 랜드가 있대요. 근데 그거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2억 주고 샀대요. 근데 실제로는 그 김병만 씨가 얘기한 게 그러더라고요. 그 비무장지대에 땅을 산 거하고 같다고. 아무 의미가 없대요. 예. 근데 그는 거기도 넓은 100년 동안 그는 그 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이 있는데 그 김병만 씨가 정글에 가게 되면 그가 특별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그 장점이 있어요. 그는 불을 잘 펴요. 정글에서 도구가 없이도 불을 펴갖고 불을 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글에 가갖고 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문제지만 춥잖아요. 불을 잘 펴요. 불을 잘 펴내면요 그 불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열기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빛이 여러분 불이라는 게 불이 나야지 빛도 발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가다 스마트폰이 켜갖고 플래시를 켰어요. 근데 그 플래시를 킨 거 갖고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완전히 스투피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다가 이 등이 꺼져서 등불을 다시 설치하는데 그 등불을 저 구석에다 설치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가장 효과적인 자리에다가 설치하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조명을 쓸 때는 좀 특별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이상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옆에 직원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던 사례가 있었던. 나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너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례들. 이건 여러분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요즘 같은 세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목사를 찾기도 어렵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크리스찬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가짜 목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아는 수는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는다 그래놓고 딴짓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예요? 우리 리얼 크리스천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뒤에 나올 거지만 지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열매인 선한 행위를 보고 그 결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의 삶을 결과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한 선한 행위들이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들,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 불우한 학생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교회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선한 행위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에다 올렸을 겁니다. 이따가 저가 조그만 봉투에 헌금함에다 제가 들고 있을 건데 2불씩 제가 가져오라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코인 하나 드리는 것부터도 이것 해서 불우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저가 돈을 많이 벌면 저 11조 할게요. 헌금할게요. 저 안 믿습니다. 안 속아요. 오늘 내가 100원을 벌어서 10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들어요, 저는. 지금 제가 1000불을 벌어서 100불을 11조 하는 사람은 나중에 100억을 벌어도 그분은 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거. 지금부터 하세요. 작은 것 하나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 그걸로 보고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좌지우지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잘 믿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전도가 나타나요.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이 시대에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는 줄 아세요? 크리스천들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해요. 소금으로 녹아지질 않아요. 제가 진단하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처럼요, 세상에서 역할을 다하려면 희생도 하고 헌신도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나의 형체가 녹아져야 되고 빛을 내기 위해서 내가 불꽃이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모든 명예 다 버리고 오직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후원해서 각 교회에서 선교를 해서 선교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헌신들이요,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지난주에 제 삶도 그렇고 제 목회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실망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와중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큰 이야기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너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유익한 것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그것을 너 주위에 있는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그거를 세 가지로 자랑해 봐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게 머리에 딱 떠오르시나요? 그 학생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놀래 자빠질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잡기 인생을 멈출 수 있다. 쥐잡기 인생이 뭔가 했더니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끝없는 욕구. 왜 쥐가 여기 여러분 아무리 잡아도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에 남을 게 쥐가. 쥐는 한 번도 멸종되지 않았어요. 네. 마치 그거 연상하는 거예요. 끝없는 욕구를 욕정하는 거예요. 욕구, 그 쥐잡기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기특해요, 저는요. 근데 쥐잡기 인생을 마칠 수 있는데 그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마칠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 구멍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허전하고 그 구멍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학생이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셔요? 두 번째 자랑거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어먹었을 때, 헤맬 때 올바른 길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먹고 헤맬 때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준대요.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이 세상 왜 사세요? 근데 이 학생은 이걸 뭔가 아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삶의 가치관, 여러분 눈 색깔이 틀려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반문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맛을 내고 계셔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셔요? 제가 현 세대를 진단해 봤습니다. 현 세대는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분주한 시대 같습니다. 다들 바빠요, 그냥. 아니, 이 핸드폰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데도 불구하고 우리 점점 더 빨라요.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좀 편하게 살려고 다들. 아니, 옛날 생각하면 빨래했던 시대보다 지금 세탁기가 빨래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더 빠른 거, 더 좋은 거, 우린 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요. 저도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더 좋은 거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인용 부분을 다시 한번 봤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원서는 Yes to Life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삶에 예라고 답할 때 이렇게 이제 번역책에 나온 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 생존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의미 치료,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의미 치료라고 이게 보니까 로고 테라피라고 영어에선 쓴다고 그러네요.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 이 사람이 그 학자이다 나름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책을 썼던 게 있었대요. 막 책을 쓰면서 준비 자료를 하고 있던 게 있는데 그걸 끌려가갖고 거기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대요. 좌절이 왔대요. 근데 그냥 거기서 생존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더 쓰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니까 그 쓸 수 있는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발상해낸 게 의미 치료라는 게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의미 치료. 근데 그가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임팩이 있었어요. 다음에요. 인간의 영혼은 둥근 아치와도 같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치가 뭔지 아죠? 아치형. 모슬렘권에서 지붕, 천장 지붕 쓸 때, 성당 지을 때 다 아치형으로 짓는 거 아시죠? 그 아치. 근데 이분이 표현한 그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둥근 아치와도 같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의미죠? 마치 무너져 내릴 듯 하지만 외부의 힘을 더욱더 더 잘 떠받치는 거예요. 둥근 아치는 그렇습니다. 평평한 여러분 지붕을 평평하게 하잖아요. 무게가 힘이 들어와서 중간에 들어오면 얘는 무너져요. 근데 이 아치형은요, 이렇게 올라서면 위에 더 무거운 게 오면 더 견고히 경계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그런 아치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내에서 적당한 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아치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더욱더 우린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중에 생활하다 보면 그 오후 시간, 오후쯤 지나고 나면 좀 나른해져 갖고 여러분들 막 졸리는 시간 좀 있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자죠. 보통 자버리죠. 낮잠을 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밤에 잠도 안 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데 낮에 자도 괜찮고 저녁에 자도 계속 잠이 오는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보통은요 낮에 잠을 자버리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두 개 다 자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그렇게 나른하고 낮잠이 올 때는요 여러분 의지를 들이셔서 나가서 20분이고 30분이고 걸으세요. 그렇게 할 때 더하기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게 운동이 되거든요.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밤에도 잠 그냥 떨어져요. 유익합니다. 몸과 정신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할 때는 의지를 들여서 막 일어나요. 움직입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혼의 아치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에게도 필요해요. 영혼의 아치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수고와 헌신의 짐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으십시오. 짓기를 축복합니다. 지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은 따뜻한 물에, 가마솥에 따뜻한 물로 데펴주는
개구리처럼 나른하게 뻗어졌다면 나중에 죽어가요. 우리에게 약간의 짐이 필요하고 부담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혼의 아치를 든든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꺼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플러스 라이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